맥주 감사절이기도 하고, 우리의 명절이 설날과 추석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맥주 감사절이 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4, 5월에 그리고 5월 말까지 이렇게 1년의 농사를 그때 거둡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감사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등등 있지만 이 맥주 감사절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것은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둥직교회는 1994년 7월 1일 첫 주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29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나누었지만 그때 생각하니 참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6월절 며칠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잡은 이유는 우리 둥직교회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우리 둥직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5,000명, 실제적으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먹여야 되는데 대책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은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어가는 모든 방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저는 기적의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친히 답이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까지 대책까지 세워놓고 계셨다라는 것.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의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맡겼어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합니다.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왜 시험하냐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거죠. 해가 기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는데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어디 뭐 식당이 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나섭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각출하겠죠. 개인 1인당 얼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면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암산을 했는지 바로 돈이 나옵니다.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 걷어도 모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타산에 밝은 합리주의자이며 또한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계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는 스타일이 바로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합리적인 계산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떡으로, 돈으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적으로 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9주년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을 못 잔 이유는 뭐 주마등처럼 개척해갖고 29년 올 때까지 뭐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제가 특별하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의 장학생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김진홍 목사님이 저에게 매달 6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2번 교육받으러 올라가면 또다시 1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정도를 매달 주셨습니다. 사례비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로. 근데 2002년 6월쯤 되니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유학 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장학생 2년을 끝나면 자동으로 유학을 3년에서 5년 동안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2,000불씩 보내주셨습니다. 2,000불이면 지금 돈으로 약 한 250만 원. 그러면서 그 간사님이 제게 뭘 제시했냐면 미국에 학비가 들지 않는 신학교 2곳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추천해 줄 수 있는 곳. 켈빈 신학교와 무디 신학교 2곳은 학비가 들지 않습니다. 생활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특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학이 허가됩니다. 7월 달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제가 둥지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든지 아니면 둥지교회를 버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 중에 서희경 집사부터 얼마나 눈에 밟히는지, 제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수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양쪽 발을 다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도 희한한 꿈만 자꾸 꿔졌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 확답을 줬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보니 아쉬움도 있습니다. 후회하진 않지만 내가 만약 나를 위해서, 나의 공부와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떠났으면 저는 지금쯤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수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그때 고민하며 기도하며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산을 했으면, 제 개인의 삶을 계산했으면 절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것.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두 번째 기억은 김진웅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이사장으로 오셨을 때입니다. 제가 여기 성서에서 목회하고 있는 걸 아시고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하시면서 학위는 했냐고 묻길래 나는 학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곧바로 장학금을 줄 테니까 박사과정을 밟으라고. 그래서 기독교 학과에 속한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신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밟으면 강의도 줄 테니 하십시오. 장애인 목회에 대해서 논문만 쓰면 됩니다. 그때도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목회에만 집중할 것인가? 근데 그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래 공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제게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저는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면 3년에서 5년은 교회보다는 학교에 집중할 텐데 박사과정을 밟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인데 목회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접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전화 왔습니다. 거의 한 7, 8년을 공부하라고 전화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공부를 했고 박사과정을 밟았으면 지금쯤 계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성교학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고, 또한 둥지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정성을 다했던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서 저는 살펴봅니다. 빌립은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워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수학 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수능이 뜨고 있는데, 킬러 문항으로 뜨고 있는데 주님은 킬러 문항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수학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내시는 문제에
시험 앞에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드레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낫고 한편으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빌립은 가만히 앉아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200데나리나 나오는데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찾아봅니다. 살펴봅니다. 혹시 뭐 될 만한 게 없냐? 이 인구를, 이 5천 명을 먹이고 먹일 만큼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봅니다. 빌립보다는 더 낫습니다.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보고는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비관주의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안드레가 대답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계산에 밝은 현실주의자요 합리주의였다면 안드레는 회의주의자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부정적인 것. 여러분,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은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픕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예수님은 빌립 같은 현실주의자나 안드레처럼 일하면서 부정적인 회의주의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에게, 부정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람과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오늘 본 말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제가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름도 없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인지 저녁 도시락인지 알 수 없지만 도시락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안드레는 비웃습니다. 이것과 뭐 되겠습니까? 여기 줄인 장정만 해도 5천 명인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아이는 초라한 도시락을 무슨 생각하며 바쳤겠습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 드렸을까요? 빌립처럼 계산했을까? 계산했으면 바치지 못합니다. 안드레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바쳤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필요하시다니, 주님이 원하시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시니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어른의 도시락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고 회의하지도 않았고 부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에 단순히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 내가 먹는 도시락이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묵살했습니다. 안드레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단순하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초라한 도시락이 기적이 일어나는 도시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초라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반기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둥지교회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초라한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때,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2023년도에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은 계산하는, 합리적인 계산만 하는 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모습이 종종 비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끝까지 부여잡고 동력자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빌립조차도 안드레조차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끝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도로서 세상을 섬기며,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회의적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그런 기적을 만드는 교회, 그리고 모두를 함께 품고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